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구약 성경 326조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7절은 같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반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 것이요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너네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25년도 우리 필그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매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심판주이시는 우리 주님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는 만군의 주님이, 아침에 올마이티 말씀 설명해 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올마이티, 그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강력한 성읍이었던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창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요. 오늘 필그림 교회를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쁘고 담대하게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사시는, 승리를 선포하며 사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시는데 첫 번째 어떻게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냐?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 여리고 성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요단 서편 8km 지점에 있는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견고한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가나안 서부에 위치해 있었고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이 교통과 군사의 요충지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은 매우 높고 또 두꺼워서 두꺼운 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그 꼭대기에서 병사들이 늘 감시하고 멀리까지 감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파른 경사지 위에 있어서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침공이 불가능한 천연 요새여서 이 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즉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군사적 힘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넘겨주다. 나탄이라고 여러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나탄, 손에 넘겨준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 승패의 주권이 그분의 손에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네 손에 넘겨줬다라고 이 나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have given,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 여리고성을 네 손에 넘겨줬다, 너희들이 승리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가 굳게 닫혔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닫혀진 문을 열겠다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 성을, 그 견고한 성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간 종살이,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만 하던 그들이,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점령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그들의 손에 이미 넘겨주셨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주셨느니라 나탄이라는 단어가 또 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지휘하는 이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성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렸다고 주님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첫 번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어떤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싸움은 창과 칼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싸움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싸움이다. 보라, 내가 내 손에 이 여리고를 넘겨주었다라고 주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성을 쟁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승리의 선포를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내 말에 뭐하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어떤 명령이 떨어집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방안을 주님이 지시하고 계시는데 며칠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고 하십니까? 7일 동안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도는데 마지막 7째 날은 몇 번 돌라고 하십니까? 7번 돌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7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7명이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며 이 7째 날에는 6째 날까지는 나팔을 불지 않고 있다가 7째 날에는 나팔을 길게 불면서 큰 소리로 야 하고 외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외치다라는 단어에 오늘 주목하셔야 되는데 루아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루아. 이 발음은 그냥 루아 이건데 귀청이 떨어지도록 외치는 것이 바로 이 루아라는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개선가를 부르다, 귀청이 떨어지도록 크게 외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여 외치는 함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루아인데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싸우지도 않았어요. 성만 도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7바퀴를 돌 때에 나팔을 길게 불 때 와 하고 마치 승리한 것처럼 개선가를 부르는 것처럼 소리를 외치라고 지르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돌 때 주님께서 행렬을 따라 도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어떤 행렬입니까? 처음에 무장한 군사들이 앞장서서 가고 그 다음 나팔을 잡은 7제사장이 그 뒤를 가고 그 다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마지막 후군들이 갑니다. 이 행렬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을 하죠.
일곱 바퀴를 돌아라, 일곱째 날을 돌아라. 이 7이라는 것은 완전과 거룩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제사장도 한 명이 아니라 일곱 제사장, 그리고 양각나팔도 일곱 양각나팔, 그리고 며칠 동안이요? 7일 동안, 일곱 번째 날에는 몇 번? 7번 누르라고. 이 7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뜻하는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한마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함락시킨, 점령시킨 사건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떨어지고 그 이후에 8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시하신 행렬대로 일주일간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새벽에 일곱 번째 돌 때에 나팔을 길게 불며 백성들이 루아 함성을 개성가를 부르듯이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보호벽, 철옹성같이 아주 견고했던 그 여리고성이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칼과 창, 군대의 힘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성주위를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말이 됩니까? 지팡이를 든다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발바닥을 요단강에 밟는다고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나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두 번째 승리를 선포하시는데 이 싸움은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싸움이다 라고 두 번째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로 싸운다고요? 믿음으로 싸운다.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승리와 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하실 때 반드시 심판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같이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는 우리의 대적을 반드시 무너뜨리셔야만 하잖아요. 그래야 승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승리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당신의 손길로 구원해내시는 영혼들이 꼭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 역사가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도화 사건은 애굽을 심판하신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사사기 6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 여리고성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해요. 기생 라합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이 쓰여진 여호수아 6장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 이 기생 라합의 구원의 역사가 같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던 기생 라합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정탐하러 온 이 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하나님의 승리를 오히려 그녀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니까 이제 그분께 간구해야죠. 정탐하러 온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함락시킬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신에 속한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구원에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승리의 주 하나님께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인데 그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은 구원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은 어떤 약속을 합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내고 너와 온 가족이 모여 있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러 올 때 너희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에게 기생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에 속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에 두 정탐꾼을 구원시켜줬던, 살려줬던 이 기생라합과의 약속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6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기생라합에게 약속한 그대로,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고 그래서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그 다음 구원을 요청한 그 기생라합과 그 가족들을 가만히 두실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던 그 기생라합을 그 여리고성 멸망 가운데 구원하시는 명장면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지만 이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끌어내다라는 단어는 야차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bring out, 어떤 것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나오게 한 것이죠. 라합의 가족들이 여리고 성에서 자신들이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멸망당한 가운데 이 가족을 마치 들어서 이끌어낸 것처럼 이렇게 끄집어낸 것을 야차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듯이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이끌어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끄집어내신 것임을, 건져내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원을 요청하며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네가 속한 가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가족의 구원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각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각 가정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여리고성을 네 손에 주었으니 믿어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 말에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는가?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에게 승리를 줬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너 믿음으로 받아들였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를 선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패배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입술로 패배를 선포하면서 살아왔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공부방 잘 다니는 준혁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녀석은 입에 어떤 말을 달고 사냐? 저는 글렀어요. 저는 틀렸어요. 저는 이미 베려버렸어요. 맨날 입에 자신은 글렀다고 틀렸다고 이 말을 달고 살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 주시면 넌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아멘. 이 입술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서 패배를 선포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요즘 꿈속에서 자꾸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를 공격하는데요. 너는 할 수 없다고. 니까짓 게 뭘 하냐고. 너는 목회 못한다고. 너 이거 한 달이니까 하지. 너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못한다고 저를 꿈속에서 매일 정말 악몽 같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입으로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용기를 북돋아두며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도 할 수 있다고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주님이 이 입술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의 싸움은 큰 소리로 외칠 때 이기는 싸움이라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승리하는 싸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다라는 루아라는 단어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마십시오. 귀청이 떨어져 나가도록 소리 지르는 거,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루아인데,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이 루아라는 단어가, 외치다는 단어가 5번 이상이 쓰였습니다.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여 외치는 이 함성을 이미 싸움이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가 큰 소리로 외치는지 주님이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건강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건강을 주셨다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11월 말부터 솔직히 정신없이 달려왔더니 몸이 축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이 못 버티겠다는 두려움이 어제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만 안수집사님에게 지금 담임 목회한 지 일주밖에 안 되진 않는데 한 20년 안 쉬고 목회한 것처럼 너무 몸이 버겁고 힘들고 아파서 나 이러다 하나님이 나 불러가시면 어쩌지? 제가 진짜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너무 몸이 버거워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저의 영혼 육체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 왜 가만히 있냐? 왜 네 입술로 패배의 목소리를 내냐? 큰 소리로 승리를 선포하라.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신 몸이 아파 하려다가 아니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장본인으로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이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 몸에 힘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사실을 깨달았느냐,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할 때 주시는 능력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싸우는 모든 싸움이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질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물질을 주셨다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 현실은 어려워도 앞이 캄캄해도 빚더미에 몰려 있어도 주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학업, 관계 등 큰 소리로 선포할 때 이미 너는 승리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함께 외치며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보, 비전과 사명,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전과 사명, 시작.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순례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 가족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순례자들,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있는 비전 선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눔으로, 이거는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과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살다 이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교회 공동체, 진정한 한 가족이 되자는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아동부도 비전을 선포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루하 외치고 있어요. 어떤 비전을 외치고 있죠? 말씀과 전도, 양날개를 펴라. 매 시간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아동부 전체가, 교사가 이 비전을 외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시고 영혼 구원,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자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기관이 있습니다. 교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주님이 외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2025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여러분 교구에서 외치십시오. 그리고 기관에서 외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각 가정에서 외치시라 이 말입니다. 모든 교구에게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배로 승부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가정에게 온 가족 구원시키라는 말씀을 주셨을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아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모든 기관과 교구 가정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 주신 말씀 비전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사기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아멘. 이게 여호수아 6장 10절인가요? 제가 사사기라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신 분이 외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외치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외치라고 하는 그날이 있는데, 외치라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큰 소리로 외쳐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2025년도 승리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찬양 크게 외치며 믿음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대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물질입니까? 학업입니까? 관계입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그 어떤 무언가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와 선포를 하라고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내 손에 주었다.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말에 순종할 때에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너와 내 가정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승리의 선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이 승리는 나에게 주신 것임을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2025년도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서 패배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 따라, 주님의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입술도 승리를 선포하며 큰 소리로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이 열릴지어다. 물질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승리 안에 우리도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 의심을 끼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 하나님 반드시 그곳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결의무성이 무너지는 것을 2025년도에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가 속한 모든 아버지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2025년 가족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내 부모님과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구원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역사로 심판하시는,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나와 내 가정이 속한 가정을 구원하신다고 오늘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2025년도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을 구원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는 날 속히 오도록 주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요, 여전히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우리 아픈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영혼 육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교회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시간 치료를 간구하는 중보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픈 형제 자매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프고 고통받는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영상에 누워서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도 있나이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치료의 손길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2025년도 회복의 은혜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필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 살리는 우리 필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는 주님의 한 분 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혼 살려내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여선교회 원래회와 그 다음 대청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이곳저곳을 맡은 구역을 청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처럼 기관별로 맡겨진 곳을 깨끗하게 한 마음이 되어 청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디 구역인지 다 알고 계시죠? 아멘. 네,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일거리가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인다는 뜻은 나보고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저거 안 했느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눈에만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교회가 이게 내적으로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견실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로 성장해야 되겠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교회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달력을 배부합니다. 각 가정과 사업체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편람은 다음 주에 제작되니까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성도 달력이니까 꼭 그 달력에 표기된 대로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서 1년 후에는 일독을 꼭 모두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 큐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교구장님과 부교구장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구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헌금하신 분들을 보고합니다. 허순의 안소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장정숙 전도사님, 유성진 집사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 김학섭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거룩한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님 귀히 여기시고 주님 하늘에 크신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늘 예배 가운데 영광의 왕을 모시는 우리의 영원한 문을 드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 귀하고 아름답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필그림 성도들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